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18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정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명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이 길만이 유일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첫째 부활의 영광. 저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가장 귀한 영광 중에 영광, 축복 중에 축복, 가장 귀한 은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와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선행록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악한 일을 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저의 과거가 그 치부가 다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고 지금도 견딜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의 이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은 면책 특권이에요.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선행간에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아예 주셔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그 하늘나라의 장막에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심판하는 이러한 놀라운 천년 왕국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을 수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주님, 저는 꼭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사역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 목사 꼭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마다 저는 막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또 우리 모든 두중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4가지를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고 또 순교를 통하여, 다음에 3번째는 두중인 사명을 완성을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다음에 4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생명 다하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완성한 후에 7째 나팔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부여받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항으로 나가서 이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제가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무사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항으로 가야 하는 그런 바쁜 과정에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온전히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될 때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모든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한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죽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고 우리 끝까지 이 두중인 사명 완수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는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선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중인 사역은요, 개인의 결단입니다. 아버지가
두중인 사역 한다고 해서 딸들이 가는 것 아니고, 남편이 두중인 사역 한다고 해서 아내가 묻혀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두중인 사역은 앞에 가는 우리 사역자 치마를 붙잡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두중인 사역은 나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주님 앞에 가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준정한 주 앞에 드려지는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안 써요. 두중이는 정말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많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주 앞에 드려지는 선택뿐만 아니라 주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그 순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란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선택으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선택과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나오지도 않아.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힘으로 나옵니다. 힘, 대문자 힘, 예수님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제멋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혼동을 갖다 주는지 참 저는요 안타까운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NASB 한국말을 읽으면 안 되고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우리가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 이 NASB를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ASB. 근데 이 NASB가 어떤 의미에서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것이 출판이 되고 나서 이제는 단절이 되었어요. 이거 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책방을 다니면서라도 이 NASB를 꼭 여러분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요즘은 구글을 통해서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NASB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혼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면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중인 사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1260일에 정확하게 1260일을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사 능력,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또 문득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살리면서, 그리고 모든 영혼구원 회개하라 외치고 1260일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지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그 팀 사역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반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1260일 땅끝까지 나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적, 기적, 능력,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후에 땅끝까지 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녔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 다니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나팔을 불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남미, 그리고 또 미국을 우리가 다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까지 와서 다니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예행 연습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전이 빨리 이제 3차 전과 함께 예루살렘이 중건되면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 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 오신다 외치고 증거하는 6째 나팔과 함께 우리 7째 나팔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많은 박해와 비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고난에 참여라는 게 뭡니까? 파테이킹.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해요. 1260일 똑같이 우리도 1260일을 우리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능력 권세. 그래서 우리도 능력 권세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마을을 다닌 것처럼 우리는 온 세상, 그래서 열방을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순교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름을 타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러한 영광,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의 죽으심을 우리 본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그 형제들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까지도 오해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반대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시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 도적인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을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은 어찌하든지 in order that 이라는 말을 쓰었어요. in order that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in order that이라는 말은 이 방법 외에는, 그리고 기필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in order, 이 길만이, 오직 이것이 확정적인, 그래서 기필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 죽은 자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가 되면은 그래요,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부활로 모두 자동적으로 일시에 이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죠. 이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죽은 자 가운데 바울이 죽어서 자기가 낙원에 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낙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둘째 부활로 자동적으로 일어나 일시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는 이것은 구할 것도 없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일시에 일어나는 둘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어찌하든지 나는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둘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바울이 여기서 물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첫째라는 말을 뺐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이거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원해서 나는 순교하리라. 그래서 순교로 들여지지 않으면은 절대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목뱀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앉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할렐루야, 그 영광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야 한다. 나는 둘째 부활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둘째 부활이 아니라 나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죽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뱀을 받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이 부활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바울은 강조하면서 어찌하든지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 바울은 죽을 걸 알았어요. 죽어도 나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래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할 거야! 이 순교에 대한 열망을 지금 우리에게 토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 낙원에 가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여기에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여기에는요 백보자 심판 우리의 모든 선행록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정말 나의 모든 선행록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고 뭐 그래서 이 둘째 부활로 일어났을 때 상급 받을 일이 많은 사람은 일로 가세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왜요? 이 백보자 심판에 저의 모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물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게 아니라 하고 울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제가 엄마 젖을 깨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지금도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백보자 심판은 정말 피해야겠다. 그래서 저는요 꼭 순교.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어떤 면으로 살인자가 되었던 그 바울의 그 안타까웠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는 과거 때문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이 아주 명백한 그의 각오와 결심을 우리에게 지금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니. 이제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중인 사명자들은 끝까지 이 두 중인 사명을 이룸으로 이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순교한 것도 아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나는 물론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면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두 중인 사역을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순교예요. 그래서 순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순교의 제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죽었다 하더라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정확한 바울은 계시록을 꿰뚫고 있어요. 아니 계시록 씌어지기 30년 전에 그가 순교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30년 후에 씌어질 계시록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일한 성령님은 그래요. 계시록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바울은 그 두적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첫째 부활의 이 비밀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고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나팔, 마지막 큰 나팔이 불어야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자기는 이미 순교도 안 왔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큰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그렇죠?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은 온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게 뭐예요?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잡힌 된 이 사명, 감옥에 있으나 핍박을 받으나 고난을 당하나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 사명을 그것을 잡으려고, 이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고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 사명.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 있지만, 죄수로 들어가 있지만,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지만, 그가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시위대가 다 예수님 믿고 돌아왔대요.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온 로마가, 여러분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312년에 로마가 국교로 그렇게 로마가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점령당하는데 바로 그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것이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환경 때문에 미루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자기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 사명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감으로 완성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중인 사명은 자녀도 못 막아요. 남편도 못 막아요. 아내도 못 막아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저희 집 사람이 두 중인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를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었겠고 저도 힘들었어요. 피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책을 먹고, 저희 집 사람이 작은 책을 지금 한 10번 정도는 필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손에 막 그냥 군살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계시록을 계속 필사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방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멀리도 못 가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다른 사람이 갖다 줘야 먹는 그러한 깜빵 신세를 6개월을 그렇게 이제 혼자 지내면서 계속해서 가서 방문해서 보면은 성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쓰면서 두 증인으로 세워지니까 저 집 사람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저 집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환경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이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께 붙잡힌 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두 증인 사역, 이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저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았는데, 이 부활을 알았는데 모든 것 다 팔아서 저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저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형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분은 저희 집 사람이에요. 한 몸이니까.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그냥 반대를 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야, 이거 뭐 그냥 설교만 끝나면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있는 분 아시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 퍼펙리스트예요. 완전주의자여가지고, 당신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왜 그렇게 부자들을 공격해? 당신은 왜 그렇게 시사적인 얘기 자꾸 해? 왜 환난 얘기만 자꾸 하고, 왜 계시록 얘기만 자꾸 하고, 아니 뭐 설교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만 얘기하더만. 이래버리니 저는요, 설교 들으면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꿀딜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 증인 사명은 힘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된 그 사명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이룰 때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데까지 자로나 우라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메스메스의 암소처럼 우리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 소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보다, 그 암소보다도 더 우리는 자식이고 뭐고 간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증거궤를 메고, 죽음의 길이지만, 순교의 길이지만, 자기가 번제로 드려지는 길이지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정말 멋진 암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쩐지 우리 교회에 암소들이 많아. 남자들은 많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암소보다 더한 남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교의 제물, 사명 완수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재림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 형제들아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쫓아간다는 말을 바울이 굉장히 4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푸시 온이라는 뜻이에요. 푸시 온이라는 말은 쫓아간다는 그런 뜻이지만 이것은 정말 다른 것 개의치 아니하고 앞만 보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사명만을 붙잡고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거를 위해서 감옥에 있으나 자유자가 되나 부자가 되나 가난하나 어떤 환경에서나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노라. 푸시 온, 푸시 온.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쫓아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푸시 온.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해요.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사명자들 그리고 두중인 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나와 같이 팀 사역을 했던 형제들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오직 또 한 일이라고 그래요. Only one word.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한 가지. 그것은 두중인 사역이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오직 한 일밖에 우리는 이 한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걸 난 위하여 죽어야 되고 이거를 위하여 나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고 세례 요한처럼 내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한 일, 오직 한 일, 예수님 오시는 그 한 일, 복음 사역 그리고 영혼 구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오직 한 일, 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살인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많아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에 있는 오직 한 일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우리의 두중인 사역을 놓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는 2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 실패에 연연하고 거기에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둥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뒤에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요,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떤 그러한 방해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 뒤에 것 잊어버립시다.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그래요. 과거 나 실패했어. 과거 나 죄인 중에 죄수였어. 그리고 정말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정말 완악한 자였어. 그거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리고 두중인 사역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위대한 사람 3명이 있어요. 구약에 2명, 신약에 1명. 아주 이 사람네들은 대단한 일이죠. 첫 번째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엄청나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 있죠.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잖아요. 근데 그도 간음자고 그도 뭐였습니까? 살인자였어요. 자,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님 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울이에요. 성경에 과반수를 썼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바울은 진짜 위대한 사람 맞습니다. 두중인 사역을 최초로 했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위대한 사역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도 살인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나 생각해보니까 살인을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다 살인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이 과거의 살인에 자기가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에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정말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있습니다.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두중이 사역자들이, 우리 두중이 사역자라고 해서 죄 없나요?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죄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흉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여러분 왜요? 앞만 보고 가야 하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립시다. 과거의 모든 것은 과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내가 나아갈 거를 그렇게 방해를 받고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실패한 거예요. 과거 때문에 한 번 실패했고, 또 지금 과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한 번 실패로 족하지 뭐하러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봄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 때문에 허둥지면서.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리고 정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 다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이 사역 같이 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과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다 과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중이 사역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두 번 실패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 떠날 사람은 떠나고 대적할 사람은 대적하고, 그러나 나는 앞만 보고 가리라. 앞만 보고 전진하리라. 그래서 뒤의 것을 잊고 앞만 보고 과거의 이 실패, 과거의 나의 잘못,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뒤의 것을 잊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 푸시 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이 진정한 말씀이고, 바울도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정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고 순교를 통하여 두중이 사역을 완성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며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일곱째 나팔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